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대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다루기 힘든 대적을 난적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우리보다 더 강해 보이거나 우리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생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난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이 난적을 핸들하면 될까요?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긴 합니다만은 폴 스톨즈가 쓴 역경지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Adversity Quotient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사람이 역경을 만났을 때 보이는 세 가지 유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퀴터라고 부르는 사람들, 포기하는 자를 말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도망치는 케이스죠. 두 번째 유형이 캠퍼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사람, 도망은 가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역동적으로 문제를 헤쳐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지나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클라이머라고 부르는 사람들, 산을 오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역경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산을 올라가서 정복해버리는 케이스를 클라이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유형 가운데에 어디에 해당되시는지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난적을 만났을 때 어떤 유형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클라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초기 교회 성도들이 퀴터였다면, 포기자거나 캠퍼, 안주자들에 불과했더라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역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환란의 물결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손을 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환란의 바람을 뚫고 오히려 세상을 정복해 나간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들은 클라임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난적이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물결을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도 난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난적 앞에 포기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뚫고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웨덴 수영 선수 중에 리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1986년도에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대회에 나갔다가 금메달 4개를 딴 분이에요. 1988년도에 한국 서울에서 열린 국제장애인 올림픽에도 참석을 한 분인데요.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다리도 왼쪽 다리만 정상이고 오른쪽 다리는 짧고 기형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양팔이 없으니까 무엇을 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 수가 없어요. 혼자 힘으로. 다리가 불편하니까 넘어집니다. 그러나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부모님들이 참으로 신앙이 좋은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리나가 처음 태어났을 때 사실은 병원에서 보호센터로 보내는 것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그의 아버지가 답을 했습니다. 팔을 가지고 태어났건 팔이 없건 arms or no arms, 그녀에게 팔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she is a special gift from God. 그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기르지 않고 정말 전심을 다쏟아 사랑과 믿음으로 키웠어요. 단 한 번도 동정심으로 아이를 키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나는 어릴 때부터 혼자서 일어나는 연습을 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걷는 연습을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쪽 다리로 똑바로 걷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혼자 자기 옷을 입는데 12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왼발 하나로 펜을 잡고 글도 쓰고 심지어 왼발 하나를 사용해서 자동차 운전대를 잡고 자동차도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맨 먼저 손 대신 발을 들고 저요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리나였기 때문에 3살 때부터 수영 연습을 해서 나중에 스웨덴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사실은 많은 CD를 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찬양과 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도 다녀가셨습니다.
이 리나를 이와 같은 육체적 장애라고 하는 난적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밝게 빛나게 살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불렀던 두 개의 찬양이 그에 대한 답변을 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늘 자주 부르던 첫 번째 찬양이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장애도 불구하고 찬양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노래가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주 세우시네 그렇게 번역해서 불렀던 찬양이죠. 비록 나는 넘어지고 연약한 가운데 뒤뚱거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 하나님의 세워주심을 찬양하며 노래했어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이 노래를 많은 분들이 불렀는데요, 가장 감동을 안겨주는 영감 있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한 몇 초만 들어보겠습니다. 저분이 리나 마리아예요. 양팔이 없어요.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힘이 들 때, When I'm down, oh my soul so weary. 고통이 몰려와 내 마음을 짓누를 때, When troubles come, my heart burdened be. 주님이 날 세워주심으로 나는 산 위에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이게 사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죠. 우리 앞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로막는 난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세워주시면 마침내 일어서서 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선포가 크리스천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있고 우리 삶을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많은 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앞에 있는 난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사건을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요단 계곡 남단에 있는 팔레스타인 최고의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단 서편의 광활한 평지를 지키는 성이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대단히 요지 중에 요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결코 만만한 성이 아니었어요. 성의 크기는 8에이커 정도였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경사지 정상에 위치한 천연 요새였기 때문에, 더구나 이 성벽이 두 겹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군사력으로서는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여리고 왕이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도록 철통 방위를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복할 수 없는 그 성인에다가 성문은 닫혀 있고 철통 방위를 하는 가운데 직면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이와 같은 느리고라는 난적 앞에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포기했나요? 아닙니다. 혹은 지금까지 확보한 땅이나 차지하자 그러고 요단 동편 땅에 안주를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난공불락의 성을 넘어가길 원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모든 만방에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붙잡아야 될 소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퀴트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포기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캠퍼로, 미디어컬 캠프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중간한 타협자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클라임으로 부르셨어요. 정복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거나 타협하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난적을 딛고 일어서야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환경적인 차원의 여리고를 가진 분이 계시죠. 불경이나 파산이나 신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관계적인 차원의 여리고를 가진 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앞길을 가로막는 정말 원한같이 얽혀있는 갈등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여리고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적인 질병이 여리고가 될 때도 있습니다. 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중병이 찾아왔을 때, 어떤 분들은 마약이나 중독 같은 것이 본인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여리고가 될 수도 있죠.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종류의 여리고가 존재하는데요, 이와 같은 여리고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넘어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리고를 넘어서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난적인 여리고를 잘 공략해서 정복을 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모두간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고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를 공략하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해야지 여리고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작정을 확인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내 손에 넘겨주었다는 표현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손에 붙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에 여러 차례 나오는 말씀이긴 한데요, 영어 성경 보시면 I've given Jericho into your hand, 너희들의 손에 이 여리고를 주었다. 즉 운명이 너의 손에 달려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성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전쟁의 시작도 안 됐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의 승리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셨으면 that's it. 그걸로 끝이에요. 아무리 여리고성의 장벽이 높아도, 아무리 왕과 용사들이 맹렬하게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으면 끝난 게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확인하게 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decrees of God이라고 하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창조하신 후에 그냥 온 만물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컨트롤하십니다. 그래서 질서를 잡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디자인을 따라서 모든 우주 만물이 움직이게 하시는 것,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작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 가운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작정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측면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도 우연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작정을 하셨는지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즉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루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자, 주님이 열기로 작정하셨으면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닫기로 결정하셨으면 누구도 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오픈 도어를 두었다, 그랬으면 끝난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전진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셨기 때문에. 저는 사실 훌륭하신 다른 목사님들에 비하면 목회에 대한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면서 제가 터득한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물꼬를 트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꼬를 터주셔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우리 노력만으로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물론 힘쓰고 애써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말이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돼요.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업을 여러분 손에 붙여주셔야 부흥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치유나 가정의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때에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 옛날 옛적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이 건물 라이프웨이 비전 센터를 건축하기 전에 풀어야 될 아주 큰 숙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 교회 동남쪽 코너에 있는 집을 사는 문제였어요. 지금 우리 카페가 들어와 있는 그 자리 같은데요, 그 집을 사야지 랏이 반듯하게 되고 그래야 건축이 가능한데 문제는 그 집 주인이 집을 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동산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매년 그 집을 찾아가서 요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10년 동안을 하셨어요. 건축위원회에서는 시중가보다 높게 주더라도 그 집을 사자 결정을 했지만 안 파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안 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그 인컴 프로퍼티인데다가 또 가족들의 소유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팔 수가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어느 날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전만 분명하다면 그 집 사는 건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 그래서 제가 사실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만 확실해지면 다른 건 다 따라오는 것이지, 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집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센터가 되기를 원하고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요, 얼마 뒤에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오픈 마켓에 내놓기 전에 당신 교회에 먼저 오픈을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제안을 해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 당시 시중가보다도 낮았던 가격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작정을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방법은 그 다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 두 번째는 10년 동안 쫓아다니로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물꼬를 터시면 며칠 만에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게 주어진 난제 앞에 두려워하고 포기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지만, 이를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문제는 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여리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최상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여리고를 공략하려면 믿음의 전략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확인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을 따라서 해야지 그 일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방법을 저는 믿음의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3절과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전략을 주셨는데요, 이 전략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너희 모든 군사하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섯 동안을 거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을 성을 돌게 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이걸 6일 동안 계속하게 했어요. 그리고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가운데에 사실은 주역이 군사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를 모시고 앞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9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게 되면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앞쪽에 무장한 군사가 서고요, 그리고 맨 뒤쪽에는 또 군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한가운데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나팔을 불면서 법궤와 함께 행진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략이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군사작전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군사를 동원한다든가 창과 칼을 동원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진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전략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믿음의 전략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의 중심에 먼저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언약궤 없이 진행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찬양을 했습니다. 무기를 뽑아들고 행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전쟁 때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양각 나팔이라고 했어요. 순양의 뿔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절기 때 부르는, 절기 때 사람들을 모을 때 부르는 나팔이고, 희년이 왔을 때에 희년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나팔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양각 나팔을 순양의 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Anyway,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작전은 나팔을 불며 진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진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시 다룰 것입니다만은 사실 여리고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것은 이 찬양과 기도의 힘 때문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자꾸 뭘 하려고 하지만요, 하나님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복음으로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중요한 요소가 7이라는 숫자를 주셨어요. 제사장도 7명, 나팔도 7개, 성을 도는 것도 7번, 모든 것이 7이죠. 오늘 6장 전체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4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7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하심, completion, 혹은 fullness, 하나님의 충만함을 상징하는 것이 7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방식으로 하되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하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요, 내 생각이 안 되겠다 생각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이 찰 때까지. 예를 들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언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기도 양이 찼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 양이 찼을 때. 자녀가 빗나갔습니다. 몇 번 다가가서 뭐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부모들이 몇 번 해보다가 안 되면 화내고 스스로 상처받고 돌아서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끝까지 안아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포기하게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무너지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되 양이 찰 때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의 그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는데요,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인디안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주 심플해요. 그들은 한번 기우제를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하기 때문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리니까 그들이 기우제 드리면 항상 비가 올 수밖에. 놀라운 집념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인디안들도 자기들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집념을 가지고 끝까지 메어 달리는데, 여러분과 제가 도중에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앞에 있는 난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끝까지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일이 있다면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를 돌아보세요. 오늘 안 무너지면 내일 또 돌면 돼요. 안 무너지면 또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가 찼을 때에 마침내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앞에 난적이 찾아왔을 때에 난적을 바르게 감당해내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전략에 순종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진행을 할 때에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함성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리고를 무너뜨린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을 밝히고 있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6일 동안 도는 동안에는 외치지 말아라, 너희 음성 높이지 말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불평하고 싶어하고 원망하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전공 과목이 뭐였어요? 컴플레이닝, 불평하는 것이 그들의 전공이었잖아요. 뒤에서 까십하고 원망하며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백성이 하루아침에 입술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샷업 시킨 거예요. 만일 그냥 두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틀림없이 돌면서 말들이 많이 나왔을 것입니다. 야,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 매일 돌고 있는데 혹시 우리 돈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도느냐? 뭐 별말 다 할 거예요. 이런다고 뭐가 되겠냐? 그만두고 돌아가자. 이와 같이 그들이 만약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더라면 maybe 가데사 바네아처럼 또다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this time you shut up, 이번에는 입 닥치라고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말 많이 하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 치고 기도 많이 하는 분 없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나의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런 면에서 사실 침묵하는 것도 중요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사실 몰라서 말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한마디씩 한다면 패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음성 앞에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을 하지 말라 그 뜻이.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침묵을 시켰는가? 이 모든 음성들을 모아두었다가 정말 외쳐야 할 때에 외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게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외쳐야지 그 전에 내 목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 7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7바퀴를 돌고 나서 제사장들이 양악나팔을 불 때 그들이 전심을 다해 소리를 외쳤어요.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축적해두었던 모든 보이스를 다 합쳐서 온 백성이 함께 소리를 외치니까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20절 보세요.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난공불락의 성을 침공하면서 한 명의 손실도 없었어요. 그들은 손 하나 되지 않았어요. 돌기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정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몇 사람이 사상자가 나고 이런 거 없었어요. 한 명도 상하지 아니하고 손 하나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해서 마지막 순간에 온 백성이 함성을 지르며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의 방법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건 픽션이다, 신화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고고학자인 그 존 가스탕 교수팀이 1930년부터 36년까지 여리고 지역을 발굴을 했는데요,
그 여리고가 있던 그 땅 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굴돼 나왔어요. 집기류들도 나오고 건물 파편들, 불에 탄 벽돌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무너지고 깨어진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작스러운 지진이나 천재지변 같은 것이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천재지변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기도의 함성이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 부르짖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기적을 주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함성을 부르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죠.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일이 앞에 있을 때, 중요한 위기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슈가 우리 앞에 등장했을 때는 함께 모여 기도해야 돼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기다릴 때에 어떻게 했나요? 한 곳에 모여 열흘 동안 전심을 다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들이 감옥에 가며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무엇을 했나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합심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 모인 곳이 진동을 하며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기도의 함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위기가 우리 앞에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세속화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지 않습니까? 반기독교적 운동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 공격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침묵하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먹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비전이 멈추지 않게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단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멀찍이 서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젠다를 가지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 7월 달이죠. 한국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엄청난 집회가 있었습니다. 약 10만 명이 모이는 큰 집회였습니다. 그때 그 집회의 주제가 뭐냐고 하면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주강사로 오신 분이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빗방울 하나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A drop of water cannot change the world. 빗방울 한 방울의 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작은 빗방울이 모여서 빗줄기가 되어 쏟아지면 사막도 꽃밭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정말 한 방울의 빗방울처럼 아무 의미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여져서 빗줄기가 되고 물줄기가 되면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앞에 분명히 난적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앞에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여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리고를 분명히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말씀이고 그게 바로 성령이고 그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여리고를 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개인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견고한 성이 있나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성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견고한 성을 나의 손에 붙여주십시오. 우리 인생 앞에 우리 가정 앞에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근심이 많이 있잖아요. 어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 가득 차면 어둠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빛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결단하며 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